2022년 12월 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자가 수고에 대하여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전도자는 지혜나 즐거움, 쾌락, 성취와 같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오는 정서를 다룬 후에 자신이 삶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삶의 공로와 삶의 몫으로서의 수고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8절, 19절, 20절, 21절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그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18절에서 21절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수고의 공로를 진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전도자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이 이뤄놓은 어떤 업적을 자신 뒤에 오는 어떤 사람에게 줄 것을 생각하면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 그는 그의 정서를 한 가지 더 붙입니다. 19절 보세요. 이 다음에 올 사람이 내가 이룬 이 업적을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함은 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좀 낫다는 말입니까? 슬기로움, 지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 이 수식어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잘 생각해 보세요. 18절과 20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함과 실망입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르러서는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금 자신이 애쓰고 노력하여 이루어 놓은 지혜와 즐거움과 성취와 슬기로움 그리고 수고에까지 마치 이것을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받을 사람에 대하여 집요하게 그 자격을 캐내고 있습니다. 21절에는 그가 그 마음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나죠. 그가 받아야 할 몫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건 억울해도 너무 억울하다라는 거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또 22절과 23절에 그 감정이 더 설명이 돼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속이 썩고 괴로움과 슬픔이 가득하며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수고한 자신의 몫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신감도 있고 자부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그의 말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24절, 25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자기가 열심히 모든 일에 최선을 하였고 수고하였다는 것,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것, 이것들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기록된 말씀은 분명 하나님이 아니면 그 어떤 존재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럴 수 있겠느냐, 누가 주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볼까요? 수고에 대한 보람이 즐거운 까닭은 그 수고가 값진 까닭은 그 수고에 대한 몫으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 수고와 이 수고에 대한 보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우리가 대접을 받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러한 우리가 받을 수고에 대한 몫을 우리가 얻을 때 어떻게 우리 감정이 움직입니까? 어 자기가 한 일이 이상하고 어설프며 '이게 제대로 한 게 아닌데. 이 정도가 아닌데.' 라고 할 때는 그 대접을 받는 것이 어색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대접을 하거나 그러한 몫을 우리에게 챙겨주는 어떤 존재가 분명한 존재이고 그가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만큼의 확실한 사람이라라는 인식이 우리가 갖게 되면 그 자리가 아주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자리가 아주 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에 대한 몫으로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엄청나고 그 존엄한 존재로부터 그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해 가시죠?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와 수고에 대한 보람만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며 쾌락이며 지혜이며 지식이며 자랑이며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고한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까지 전도자는 지금껏 다룬 모든 것들을 다루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주죠? 오늘 본문은 26절에 이르러서 마침표를 찍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죠. 눈밖에 난 죄인,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입니다.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자들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의 사역이 유효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의 신분입니다. 26절에 기록된 죄인이라는 단어는 그렇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해 아래 존재인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전도자는 2장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헛됨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재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수고와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성도인 한에서 제한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 지금 혼탁하여져서 혼란 가운데 부와 명예와 권력에 함몰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애가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가 쫓아야 할 것은 그 방향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이 길로 들어와야 한다. 돌아보라, 성찰하라, 회개하라. 이 강력한 메시지를 헛됨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아주 현란하게 고급스러운 문체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툭툭 던지는 것과 같은 메시지의 온도는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와 같이 뜨겁죠.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의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죄인들의 수고를 의인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십니다. 죄인들의 수고가 그야말로 헛된 것이 되도록 그들의 허망한 열심과 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며 일어나는 모든 수고들의 방향은 바로 택함받은 자들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택하신 자들을 반드시 살려내시고 구원하여 내시는 그 방편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적과도 같이 또는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복종케 하시는 납득하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성도를 위하여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경험하고 받아내며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